여러분 중간에 이게 오래되니까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두 번째 종교 신학 제 1강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좀 마무리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 포용주의가 배타주의보다는 개방적이라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타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더 큰 횡포로도 느낄 수 있다는 비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베타주의, 상대주의 그리고 포용주의와 달리 이제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또 상대주의와 다릅니다. 영어로 플루럴리즘이라고 하는데 모든 종교는 단일한 진리에 이르는 서로 다른 길일 뿐. 자, 아까 상대주의와 차이점 보이시나요? 이제 등산에 비유하는데 아까 상대주의는 산이 여럿이어요. 산이 하나일 필요가 없어요. 왜 진리를 하나로만 얘기를 하나요? 하지만 다원주의는 진리는 하나고 모든 진리는 하나로 수렴된다고 보는 거고 산은 하나고 A 코스, B 코스, C 루트로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정상에서 만날 거라는 것이죠. 네. 흔히 등산에 비유한다면 읽어봅니다. 산을 올라가는 길은 여럿이지만 모두가 정상에서 만날 것이고 간디나 토인비 입장이죠. 종교는 상대적이지만은 신은 절대적이라는 믿음. 한국에서 유영모, 함석헌 선생 등이 기독교인이면서도 기독교와 종교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었기에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입장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입장은 뭐 진보적인 것 같다라고 볼지 모르지만 저 그림에 있는 달라이라마는 이렇게 비평했어요. 불교와 기독교가 근본은 같지만 서로 언어체계만 다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틀렸다. 뭐 자비와 용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닮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어설프게 나는 불자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불자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가는 길이 다르면 도착하는 목적지가 달라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비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베타주의, 상대주의, 그다음에 포용주의, 다원주의 이것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다른 종교인들에는 사용하지 않는 구분법이라는 유형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만든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를 보니 이런 입장 차이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원주의를 들어가도 이제 신중심 다원주의냐, 그리스도 중심 다원주의냐, 굉장히 또 세분화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인철 교수님의 제가 이번 주에 지정한 그 책을 들어가 보시면 아주 깊이 있게 유형 정리가 잘 돼 있고 학자들이 잘 소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굳이 분류하자면 나는 어떤 입장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기독교는 선교의 종교입니다. 첫 줄에 적었습니다만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 이슬람도 선교해요. 근데 여러분 힌두교는 안 해요. 유교 안 해요. 도교, 신도, 무교는 선교나 전도하지 않아요. 그냥 그 민족 종교고 이 종교를 남에게 전파해서 우리 종교를 개종시켜야 되겠다. 그런 열정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 불교, 이슬람만. 자, 두 번째. 그런데 이슬람은 아까 그림 봤습니다만 수적으로는 불교보다 많지만 좀 보편성과 세계성이 떨어져요. 또 굉장히 그 문화의 세속화를 강하게 거부하는 성격이 있고 두 번째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어떤 그 율법적인 그 행위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제약성이 강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이게 확산 속도가 그렇게 불교나 기독교에 비해서 빠르지 않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힌두교는 아까도 봤지만 수적으로 불교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제 3대 종교예요. 세계 그리스도교 다음에 그다음에 이슬람 다음에 힌두교였죠. 하지만 인도인들의 종교예요. 인도 특수성에서 벗어나지 않고 넘어가려 하지도 않아요. 마지막 유교. 이것이 인간을 말하자면 너 아버지는 뭐 하시고? 이렇게 묻는 것처럼 1차적으로 가족과 혈연 관계 속에서 파악을 하죠. 힌두교도 왜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종교 간의 차이도 볼 수 있겠는데 기독교의 선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바로 저 마태복음 저 구절을 이용해서 이것이 지상 최대 명령, The Great Commandment라고 얘기하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 지상 최대의 명령이니까 응? 이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서 다른 종교인들을 다 개종시키고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을 지상 사명으로 여기는 이 선교, 기독교의 선교적 열정. 자, 이것이 우리 종교 간의 대화나 종교 신학을 다룰 때 있어서는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인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서의 맨 끝 이걸 가지고 기독교는 선교적 종교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지상 명령보다 더 큰 명령은 없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위임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선교가 되어야 된다. 이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성서도 보자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것에 근거가 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하니까 여러분 이때 땅끝이라고 말하면 이때는 정말 뭐 지구가 둥근진 않았던 시대도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 스페인까지를 말했을 텐데 이 말씀이 기독교를 정말 가장 뜨거운 선교적 열정에 목숨 걸고 아마존 들어가고 목숨 걸고 선교사 파송하고 전도하고 개종시키는 종교로 그래서 다른 종교 미안하지만 뭐 무례한 기독교라는 그런 책 제목이 있다시피 다른 종교 미안하지만 다 그 뭐랄까 존중하기보다도 다 이렇게 개종하고 바꿔줘야 될 사라져야 될 종교로 보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선교 신학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개신교의 배타적인 구원관에 관해서 여러분이 만나시게 될 기르선 교수가 그 저 붓다 예수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배타적 신앙관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난처한 질문을 피할 수 없는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이지요. 저는 이에 대해 시원한 대답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아니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양심에 따라 판단할 거라고 말하지만 깨끗한 답은 못 됩니다. 도대체 과거 조상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게 그들의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런데도 구원해서 배제한다면 하나님은 매우 불공정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교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늦게 오셨는지 지각하셨는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수천 년 동안 사랑하지 않다가 이제사 선교사를 보내서 이 땅을 사랑하기로 하셨는지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그리스도 중심적 선교론, 교회 중심적 선교론, 어떤 지상 명령에 기초한 배타적 구원관과 선교관이 피할 수 없는 질문. 그런 배타적 선교관을 가지게 되면 이런 그 종교신학적 신론의 질문에 시원한 답을 못한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자, 바로 저 책이 보살예수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교사 등에 업혀 다니시는 분입니까? 그것도 제국주의를 틈타 야비한 방법으로 선교하셨다니요. 하나님이 사랑의 신이라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보편적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어쩐 일입니까? 우리 모든 전통 종교가 무가치하다면 우리 조상들은 모두 무가치한 삶을 살았단 말입니까? 지금도 우리 주위의 양심적이고 착한 이웃들은 단지 그들이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멸망의 길을 간다는 말입니까?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증오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 멸망을 외치는 종교이며 good news, 복음이 아니라 인류 절대 다수에게 화를 전하는 bad news의 종교가 될 겁니다. 우리 이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문제제기만 쭉 들어보십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까 마태복음 얘기한 거에서 이 얘기만 드리고 싶어요. 모든 복음서의 엔딩이 그 지상 명령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내 복음서가 서로 다른 지상 명령을 하고 있다는 그 점. 어쩌면 우리는 그 마태복음의 그거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그거에만 중점을 두어서 그것만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최대 명령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성서적인 어떤 견해를 갖고 볼까요? 자, 마가복음의 끝은 뭐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를 배우라면 다시 이 땅의 선교의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 갈릴리로 가라. 이게 클라이맥스예요.
누가복음 어쩔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이 임재하실 때까지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그것이 복음서의 클라이맥스예요. 요한복음은 뭘까요? 요한복음의 클라이맥스가 뭐죠? 요한복음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feed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세 번째로 feed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예요. 그 목자로서 목회, 이게 요한복음서의 지상 명령이에요. 갈릴리로 가라, 마가복음서의 지상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마태복음의 지상 명령이에요. 다른 복음서의 최후의 명령보다 마태복음서의 명령이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복음서의 다양한 클라이맥스에 대해서 우리는 혹시 편향적으로 기존의 어떤 그 선교신학적 관점에서만 성서를 편협하게 보았던 것은 아닌가 문제제기를 합니다. 오늘. 자,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제 미쇼 데이죠. 이게 선교신학 강의는 아니니까 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뭐 쭉 적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선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신 분이고 따라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선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로 돌아가자, 이런 것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고, 기존의 미시오 에클레시아, 교회가 사람을 파송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거기에 교회를 짓고 사람들을 개종시켜 교회로 들어오는, 그래서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은 땅에는 마치 아직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는, 그래서 이 땅에 5,000년 역사에서 이제 130년밖에 전에 겨우 복음이 들어와서 말하자면 4,900, 뭐 4,870년 동안은 이 땅에 복음이 없었던 거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의 선교의 패러다임을 반성하고, 선교사가 이 땅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방식이든지 계시지 않았을까, 어떻게 계셨을까, 그 방식과 그분의 그것을 성찰하는 것, 그게 바로 종교신학이죠. 그걸 설명하는 선교신학적 패러다임이 하나님의 선교고, 선교사의 등에 업혀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이 땅에 계셨던 하나님. 미쇼데이는 1952년에 네덜란드의 그 회켄다이크가 처음 주장했던 주장이고, 이분의 이후에 독일의 비체돔에 의해서 이론적 발전했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불러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 전환이 됐고, 바로 마가복음 16장 7절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이 세계 현장에 가셔서 그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죠. 인간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 간다는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선교 패러다임이 기존의 패러다임이라면은,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이 하나님의 선교 신학이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 신학이나 종교 간의 대화에서 뗄 수 없는 선교신학적 성찰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웨슬리 아리아 라자라고 하는 세계적인 종교신학자가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 되어서 이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다음에 뭐 기독교 내각이 다 장로 내각이 되고 막 기도를 시작하고 이럴 때에 산중에 계시던 불자들이 저렇게 조계사에 내려와 갖고 연등으로 OUT 아웃 한 이걸 보고서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시청 앞에 모여갖고 막 저렇게 삼보일배하고 침묵하고 시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이걸 보고 놀라지 않는 우리를 보고 놀란 거예요. 저걸 보고 놀란 게 아니고, 웨슬리 아리아라자라고 하는 이 학자는 전 세계 종교 분쟁의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뭘 봤냐면은 종교 간의 갈등이 있죠. 분열이 있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종교 간의 대화가 시작된 거, 여러분이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종교 간의 대화라는 것이 왜 기독교 안에 시작됐냐 하면은 사실은 기독교가 소수인 지역에서 다수인 뭐 유대교나 다수인 이슬람이나 다수인 불교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법, 생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된 것이 사실은 종교 간의 대화의 시작이에요. 네. 근데 그분은 본 거예요. 웨슬리 아리아라자는
정말 스리랑카에서 예컨대 뭐 불자들이 저뭐 교회 들어가 갖고 폭탄 터지니까 기독자들이 그 다음에 총들 들어가서 다 쏴 죽이고 내전이 벌어지고, 아프리카에서 한쪽에서 불 지르니까 폭탄 던지고, 종교 간의 갈등과 견해체가 늘 있는데 항상 정치인들이 나서서 표를 얻기 위해서 그거를 자극해 갖고 정치화 시켜버리게 되면, 그걸 정치 세력화 시켜버리는 되는 순간, 그 다음에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 갖고 영원한 분쟁과 갈등과 폭력으로 빠진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이명박 장로님 대통령 됐을 때 그 한국이 그걸 보고 와서 스님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저걸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이걸 보고 태평한 기독교인들을 보고 당신들 놀라야 합니다. 왜 놀라지 않습니까? 라고 경고장을 보냈던 것이 저는 지금 기억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웨이크업 콜이다. 경종이다. 읽어봅니다. 그분 얘기예요. 그 당시. 다른 나라 경험 비춰보건대 일단 종교 간 갈등이 빚어지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 종교 갈등이 생기면 정치 세력과 사회 불순 세력들은 곧바로 이런 종교 갈등이 이용 또는 악용해서 종교 집단들 사이의 불화를 조장함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앞뒤 안 가리고. 이러한 종교의 정치화, 정치의 종교화는 여러 다른 나라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난제 중에 난제니까 그 길로 가기 전에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불교인들은 기독교 선교를 공격적이라고 말한다. 물론 선교가 기존의 권력에 대해서 위협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선교를 위협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보통 사람들이, 우리는 선교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다시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꺼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다름을 존중하고, 각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define 할 수 있게 하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태도다. 이거 버리면 우리 모두가 다 걷잡을 수 없는 폭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공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재밌는 말을 했어요. 나는 종교 간의 대화가 앰뷸런스 서비스가 아니라 공중보건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강조점은 예방의 측면, 즉 평화로운 시기에 공동체들 간의 대화를 확립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일단 갈등이 시작되면 공동체는 양극화되고 불만이 불거지면 화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앰뷸런스 삐뽀 언제 오죠? 다리 부러지면, 자동차 꽝 부딪히고 나면 그 다음에 달려오는 거예요. 사건 난 다음에. 늦었다는 거예요. 종교 간의 분쟁은 한번 부딪히고 나면 아무도 걷잡을 수 없게, 인간인지라, 여러분 지금도 6.25 3년 동안에 인민군이 내 아버지 죽이고 국방군이 뭐 죽였다고 해서 서로 평생 철천지 원수로 지내고 있잖아요. 한번 그런 폭력을 경험하면 인간은 그걸 잊지를 못해요. 복수심에 들끓는 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그런 정서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부딪히고 난 다음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앰뷸런스 서비스가 종교 간의 대화가 아니라 공중보건 프로그램. 여러분 우리 코로나 경험했지만은 코로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내가 감염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거잖아요.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예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은 종교가 없고 절반은 종교가 있고 그 절반의 종교인의 절반은 불교인이고 절반은 신구교 그리스도인, 이 황금 분할되고 상대적으로 종교 간에 총 쏘고 불 지르는 것이 없는 이 종교 간의 평화로운 상태를 do not take it for granted, 당연한 걸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예외적이고 소중한 것인지 눈 씻고 자각하고, 스님들이 저렇게 산속에 걸어 내려와 저렇게 경종을 울렸을 때 큰일 났구나 생각하고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자면 안 된다는 것이 WCC에서 평생 동안 종교 분쟁 현장에 뛰어다녔던 웨슬리 아리아라자의 우리에게 주는 경고였습니다. 마지막 단락 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경종의 소리 듣고도 예방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이들은 이전에 누렸던 평화가 오자 나왔습니다.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너무도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우는 중이다. 평화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룩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오래된 구호가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평화에 이르는 길이 따로 없어요. 평화가 바로 그 길이에요.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분 스리랑카 출신이죠. 네. 타밀 크리스찬과 뭡니까? 그 주류 뭡니까? 뭡니까? 불교들 간의 내전으로 나라가 완전 유교 같은 전쟁판이 되었던 그 종교 전쟁을 치렀던 스리랑카의 한 신학자가 우리한테 주는 조언의 말입니다. 자, 종교 간의 대화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뭐 강원륜 목사님도 보이고, 예, 여러 스님들도 보이고 시민들도 보이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맘과 교황 또 한국에서도 이렇게 정교회와 개신교, 가톨릭 또 성공회 지도자의 만남이 있었습니다만은 왼쪽 아래 그림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음에 유동식 교수님 책 본다 하면은 변선한 교수님, 네, 종교 재판을 받고 돌아가신 변선한 교수님의 종교 신학, 탁사 최병원으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토착화 신학이 꽃피웠던 감리교의 그 풍요로운 그 젖줄 속에서 꽃피운 가장 한국적인 신학의 하나인 민족 신학과 함께 세계적으로 빛나는 한국의 토착화 신학, 종교 신학. 이번에 변선한 선생님 또 깊이 공부하고 또 다른 분도 공부하면서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으로,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신학을 하는, 그래서 이 종교에 관한 깊은 신학적 조예와 어떤 그 교양과 통찰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한 학기 동안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많은 대화와 또 생각을 주고받는 그런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강의 제가 미리 지금 한국에서 녹화를 하고 이제 내일 모레 독일로 떠나는데 여러분께 이제 유튜브 볼 수 있도록 걸어 놓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첫 강의 잘 마치시고 두 번째 주는 잘 쉬시고 세 번째 주 인문관 101호로 대면 수업하러 오시겠습니다. 그 사이에 조선영 조교를 통해서 발제자 리스트업을 받겠고 여러분에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좀 신청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두 개를 해야 되니까 1, 2순위를 본인이 원하는 거 두 개 해주시고 3, 4가 되더라도 그 두 개에 배치되는 거 여러분께서 허용하신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얼마만큼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잘 소화해서 우리에게 프레젠테이션 해갖고 대화를 풍요롭게 이끌어 가느냐가 이번 수업의 질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서 하고 자 이제 이번 주 끝나고 숙제 없고 다음 주 쉬시고 세 번째 주에 인문관 101호에서 대면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잘 갔다 오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